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만전케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제 나온 사람이 오늘 11절서부터 나온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행각에 모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의식적으로 또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렇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안전뱅이가 미문에 앉아서 구호를 하고 있을 때 그가 원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은 오늘 얼마나 구호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이 땅에서 의식주만 해결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또 나아가서는 좀 더 잘 살아보려 하는 마음,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그렇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데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래서 안전뱅이 같은 그러한 모습이랬었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확실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정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려다가 놓아주기를 권고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정 하나님이 그정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리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화롭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면 종은 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자기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목자들이 양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모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그 제도처럼 이 왕과 백성 사이에 또 왕을 높이 받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성취되고, 그래서 영원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정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의식주만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존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그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리가 마땅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히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시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이것은 이렇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라고 하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텐데, 때로는 그것을 잘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한테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또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신 그리고 또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이 계획과 어떠한 그 뜻을 펼치시며 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은 여기에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난 것에 그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사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는 그것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삶이라는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 육신적으로만 보면서 그렇게 놀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진뱅이로 있었던 우리 인생이 정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만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언급된 것이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이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맨으로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결국은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한정된 제한된 세상에서 공간에서만 사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다. 그리고 내 종을 귀히 여기게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실 때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 말고 내가 죽어라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혹시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제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그가 이룰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러면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내 이자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고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계획과 뜻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볼 때 종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주인과 종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물론 거기서 종은 절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 주인과 종 사이의 그 높고 낮음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리 설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또 역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확실한 우리가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셔서 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또 듣고 할 때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오늘은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나가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때든지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예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 또 알고 제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만 있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